오늘은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 첫 번째 시간으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6주 동안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믿음을 써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그냥 가둬놓고 내 안에만 가둬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써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 믿음을 쓴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근거로 하면 항상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기쁜 일보다는 힘들고 고단한 우리 인생길 가운데 고통과 근심이 많은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있고 또 재난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을 늘 달고 살아가지요. 이 근심하다라는 말, 영어로 하면 worry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worry라는 단어가 그 어원을 살펴보면 목을 조르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삶은 마치 우리의 목을 조르고 삶을 조여와서 자유하지 못하고 억눌려서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거기에 역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 거센 물결을 헤치고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거센 그 물결을 역행하며 믿음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DNA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DNA가 다르니까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고 또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추수의 계절입니다. 열매의 계절이고 또 추수감사주일도 앞에 있고 또 감사의 계절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해야 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항상 기뻐하라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숨은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정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걱정과 근심할 것 투성이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이것은 주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전체의 가치관을 놓고
한 4가지 정도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한 명령문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했으면 좋겠구나, 권면하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선포이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선포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지요.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아니, 하나님, 환경이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셨지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동산나무 중간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이 수많은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거 다 제쳐두고 그 먹지 말라는 한 가지로 인해 불평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기뻐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많은 나무 실과를 주면 뭐합니까? 저거 하나 내가 먹지 못해서 저거를 먹고 싶어서 그렇게 안 달라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나보고 기뻐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사단은 바로 그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세계관을 심어주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수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에만 집중해서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 것이지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종할 때 진정한 기쁨과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기뻐할 만한 환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환경은 그대로 어렵지만 그 환경을 이겨내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이 줄 수 할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자신의 영혼에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이 말을 선포하면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불평과 걱정과 근심에 쌓여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은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 영혼에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가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도 충만히 임하기를, 충만히 누리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걱정과 근심과 또 두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 주님께 맡기고 늘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선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그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랑하고 기뻐하는 모든 것들은 풀의 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잠깐의 것들이고 꽃이 시들고 떨어지면 그 기쁨도 끊어지게 되어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세상 것으로 기뻐하면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일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걸 항상 생각합니다. 이 기쁨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본향집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고 우리는 그 본향집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본향집이 있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일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올 집이 없이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난민이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이 난민들 행복합니까? 불행하지요.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그래도 돌아갈 본향집이 없다면 가장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거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도 일평생 기쁨의 제목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 가운데로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70명의 사람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지요. 주님, 주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귀신들도 다 떠나가고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병든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귀신들이 항복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때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만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 일이 잘 되고 물론 그것으로 인해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기뻐해야 될 것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 잘난 맛에 살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고 죄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일평생의 기쁨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가 주는 소망의 기쁨을 사람들은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당장 손에 쥐고 있는 물질, 내가 원하는 성공, 지금 내가 누리는 그것들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다가도 깨어나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내세의 복이 있으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사시던 곳이 이제 재개발이 되셔서 지금 다른 곳에 이주해 계시다가 이제 잠시 뒤면 이제 입주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나다니면서 이 아파트가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저기에 내 집이 있지, 내가 저기로 조금 있으면 이사를 가지, 소망 가운데 그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본향집이 있다.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환경이나 상황, 사건, 사고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하늘의 생명에 기록되면 그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이요 확고부동한 구원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늘 기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기업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근원을 소유했지만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기쁨의 비결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의 전제가 있지요.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비록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신세였고 자유가 억압당하는 신세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가지로 딱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풀로 나뭇가지를 예수라는 그 포도나무에 딱 붙여 놓을 때 그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은 믿음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안에서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대한민국의 헌법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지요. 그래야지만 그 안에서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유가 제한이 되지요. 그리고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고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한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가 있지요. 탕자는 부모님의 간섭이 싫었습니다. 세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은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당자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떠올리게 됐지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진 않았을 텐데, 비참한 삶을 살진 않았을 텐데, 그제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돌아오는 그 탕자의 모습을 단번에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달려가지요. 그 탕자를 끌어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신발을 새로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게을리하고 섬김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게 바로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이 자신에게 돌이 날라오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 그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엔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리고 부활 승천에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마도 운전하시거나 차를 타고 가다가 이 터널을 만난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 터널을 들어가게 되면 모든 시선과 모든 관심은 터널 끝 작은 그 빛과도 같은 점에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터널 끝을 바라보면 주변의 모든 것은 다 어두워 보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 이것을 바라볼 때 무엇을 집중하냐에 따라서 그 다른 것들은 다 어두워 보이고 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바라보면 다른 것들은 잘 보이지 않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의 부정적인 자상만 본다고 하시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너무 내가 나를 보기에 너무 못마땅해.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것만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크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터널 비전이 되어서 자신을 한없이 작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조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고 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고 나의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이제 6번의 시리즈 설교 중에 첫 번째인데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는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고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막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 성벽을 다시 세우지? 지금 저 대적들은 저기에 있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완수할 수 있을까? 이 걱정과 두려움이 몰아쳐 왔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성전문 앞에 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낭독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과 근심하지 않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심으로써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이 넘치시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이란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